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권리와 자격을 이기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왔고요. 또 서기관들 중에 몇 명도 찾아왔는데 이들이 이 매의 눈을 뜨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본 거죠. 지켜봤더니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물론 이 장로들의 전통이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때쯤 되었을 때는 이제 이들 가운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시작되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서 이제 한참 떨어져서 이제는 이게 두 가지가 되어버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매 눈을 뜨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관찰하다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직언합니다.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는 건 단순히 위생상의 일이 아닌 거예요. 손 씻고 밥 먹어야죠. 틀린 얘기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려던 그 첫 시작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는 하나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있고 그 말씀에 그 요구하시는 삶에 더 가까이 있으려는 몸부림으로 시작된 게 장로들의 전통일 텐데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된 거예요. 시비 거는데 쓰기 좋은 말이 되어진 거예요.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내 취향과 기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할 때 참 쓰기 좋은 말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진 거예요. 노회 주간이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노회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벌써 다 노회장 하시고 다 이제 증경 노회장들이 되신 시점인데 그동안 잘 도망 다니다가 이건 도망을 못 가고 임원이 시작됐어요. 임원이 시작되면 한 7년은 노회 임원을 계속 쭉 달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노회 일을 배워야 되기도 하고 총회 일을 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안 하던 건데 이제는 더 도망 다니지 못해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도망 다니려고 했냐면 참 신실한 사람들이 모인 그 노회 장소에 이게 참 많아요. 이게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게 회의를 하자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가 잘 국회랑 비슷해요. 국회에 회의하는 국회의원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게 회의를 하자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누가 모여도 그런가 봐. 그러다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들이 하는 행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7장 9절 말씀이에요. 모쪼록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나는 적어도 서기관은 아니지. 나는 적어도 바리새인은 아니지. 나는 지금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하는 태도로 읽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 의도하시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입장에서 듣냐 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장로들의 전통을 고집하던 바리새인의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전통을 고집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살려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귀호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잖아요. 우리의 습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 하던 대로 살려고, 살던 대로 살려고, 먹던 거 계속 먹으려고, 가던 길 계속 가려고,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을 거절하시고 그 길을 부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귓등으로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 논쟁하는 자들, 거절하고 바꿀 생각이 1도 없는 사람들을 떠나시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셨다 기록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무섭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옆에 안 계실 거라고요? 언제까지 말씀을 따라 살 기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불편하시게 하는 그 일들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 거기가 누구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오히려 예배하는 일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창세기가 뭔지, 창세기 1장에 어떤 것이 기록됐는지, 계시록이 뭘 말씀하시는지 할 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셨다. 자기가 아는 것들만 고집하고 배울 생각이 1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떠나셨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만 언제까지나 그 기회를 계속 주실 거다, 이런 기대는 위험합니다. 때때로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거기를 떠나셨다 한 말씀을 군데군데 넣어놓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오늘은 너희 옆에 계시는 게 맞아, 내일도 그럴까? 오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게 맞아, 말씀 읽을 때 불편했지? 말씀 읽을 때 어려웠지? 말씀 읽을 때 좀 거치적거렸지? 지금은 너희 옆에 계시는 게 맞아, 내일도 그러겠냐? 알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을 논쟁하는 자들, 직언하는 저들에게서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 지방으로 가셨대요. 여러분, 두로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왔던 우리에게 두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죠. 두로와 시돈의 왕이던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딸인 이세벨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데리고 왔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당이 왕이 되는 나라, 그것이 두로와 시돈이고 그곳에 간 거예요. 자격 없는 곳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될 길이 더 많이 남은 우리에게, 더 이상 걸음을 옮기려 하지 않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적당한 곳에 왔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말하는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그 땅에서 떠나신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근데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왔었고 귀신 들린 아들 혹은 딸을 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었잖아요. 근데 그 경우와 이 경우는 다릅니다 하고 콕 찍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의도,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는 이 사건은 그저 평범한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사건에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평범한 사건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신분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2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이 여자는 두로에 살아요. 두로에 사는 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두로에도 유대인들 살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사는 유대인들 많이 있거든요.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흩어진 곳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여자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애초에 뿌리를 뽑은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여자는 자격은 있는데 그 자격이 희미해진 사람이다 아니라고. 애초에 이 여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할 만한 권리가 없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애초에 없다고 전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래요. 이 사람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랍니다. 더러운 땅에 사는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이 마땅히 당해도 마땅할 법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할 자격이 이 여자에게는 없습니다. 어쩌면 마땅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살고 하나님을 거치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마땅한 벌을 받았다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가장 충격적이었을 법한 예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면모가 드러나는 말씀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여자도 죽여라, 아이도 죽여라, 아무도 살려두지 말아라 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 어디 가셨나 싶을 때가 있는데 그 말씀과는 사실은 그 말씀보다 사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다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법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7장 2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 누구예요? 거기서 떠나오셨다고 할 때 거기잖아요.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에게 시비하려는 것을 조금 더 망설이지 않던 자들, 자녀들. 개 누구예요? 일단 개들 그랬으니까 이 두로 땅에 사는 전부가 개들에 속할 테고, 갑자기 두로 땅에 와서 개들 전체를 말한 것 같지는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요?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지금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그 여자, 개인.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쓰던 욕이 아니라서 이게 별로 감각이 덜해요. 그랬나 보다. 근데 이 말씀은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욕인 거예요. 이게 입에 짝짝 달라붙죠. 언젠가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단어예요. 방송에서 그냥 내지 못하고 삐 하는 소리로 대신할 법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두로 땅에 사는 이방인 여자,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딸을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은 이 가련한 어미에게 개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평소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자리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굶주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몸은 고달픈 제자들을 좀 쉬게 하고 싶어서 배 타고 건너가셨잖아요. 근데 건너가셨는데 거기에 뛰어서 온 사람들이 거기 먼저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쉬게 하고 싶었는데 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6장 34절에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가 너무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그를 번거롭게 해도, 아무리 그를 귀찮게 해도, 잘 못 배워도 허허 해주시고 찾아가면 그래도 잘 왔다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싶고 우리가 이렇게 알던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내 새끼들, 제자들을 어떻게 좀 쉬게 하고 싶으셨는데 그거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몰려온 큰 무리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같이 봐주신, 그들의 예의 없음을 예의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쌍하다 해주신 예수님,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 근데 오늘 그렇지 않으셨다. 여러분, 평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평소하고 너무 다르면 뭔가 의도가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평소에 나타내 보이시던 모습, 평소에 나타내 보이시던 표정, 그런 태도가 아니라면 뭔가 있겠지, 저가 마음이 틀어진 뭔가가 있겠지.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평소와 좀 다르면 조심해 주는 거잖아요. 평소랑 좀 다르면 좀 더 유심히 살펴봐 주는 거잖아요. 아픈가? 피곤한가? 밖에서 뭔 일이 있었나? 내가 밖에 있을 때 집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게 봐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십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7장 안에 이 사건을 한꺼번에 묻고 거기서 논쟁하는 자들을 떠나오시면서 첫 번째 만난 사람, 자격이 없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하신 모습,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논쟁만 하려고 하는 너희들, 말씀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줄 아느냐?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씻지 않고 밥 먹는다고 굶주린 제자들이 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그 굶주린 것은 안 봐주고 그 배고픈 것은 안 봐주고 안식일날 이 비볐다는 것만 본 그 차가운 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낯선 남자에게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은 그 어미에게 개라고 부르는 그 차가움, 그 잔인함,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너희들 지금 이러고 산다고. 이러고 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고.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향하여 논쟁하기를 마지 않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이미 예배드린 지 십수년이 지나서 이제 그 예배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어쩌면 우리 모습인, 자격은 갖추었습니다. 권리도 소유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져 버린,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님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거울이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권리와 자격을 이기는 간절함입니다. 이 여자는 권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에게는 자격도 없어요. 감히 낯선 남자, 외간 남자 앞에 와서 엎드린 이것은 결코 그냥 보아 넘길 만한 일은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개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시비 걸 자격도 없습니다. 언젠가 그 우물가의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보고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했던 딱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물 달라고 한 예수님이 이상한 거지, 이 물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 여자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향하여 개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자격이 이 여자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었는데 다른 게 있었어요. 7장 2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여자에게는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도 없고 나를 개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 말고 다른 대책도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 능력도 없고 그것을 만들 지혜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도 이 예수님에게서도 그 긍휼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나도 소망이 없거니와 더 중요한 건 내 딸에게 소망이 없어요. 나는 그럴만하지만 내 딸은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대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뭐 내 조상도 그랬고 내 주변 사람도 다 그랬으니. 근데 내 딸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1도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욕을 좀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간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냉대를 좀 받았다고 그냥 간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이 여자에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나를 개라고 불렀으니까 나를 개라고 부르는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를 더 기대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어요. 이 여자에게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욕을 들어먹어도 좋고, 아니 욕을 들어먹는 것 아니라 더 모진 일을 당해도 좋으니 내 딸만큼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 내 딸만은 좀 고쳤으면 좋겠네.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이 여자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받아주셨고 고쳐주셨어요.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만 하시니까 갔다는 게 너무 대단해요. 딸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잖아요. 집에 가서 보니까 딸이 편안히 누워 자는 걸 집에 가서 봤잖아요. 간절함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도 있었던 건데 여기서 오늘 드러내고 싶은 것은 간절함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때 오병이어가 다 끝나고 그게 나누어진 배식이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시키셨냐 하면 남은 것 부스러기를 모아라,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땅에 흘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넉넉한 것은 맞지만 그 은혜가 낭비되는 꼴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5,000명을 먹일 때도 그러셨고 4,000명을 먹일 때도 그러셨는데 남아서 그냥 버려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거두어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남은 것이 얼마나 되었었는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유 밥 먹일 때, 우리 라온이 밥 먹이고 우리 다온이 밥 먹일 때는 쫓아다니면서까지 먹여요. 얘가 먹겠다고 하면 지금 한 반찬이 아니라 다른 걸 얼른 만들어 와서도 먹여요.
아직 어리니까, 애기니까. 하연이가 안 먹겠다고 하잖아요. 고맙다. 너 때문에 맨날 먹을 게 모자란다. 은혜가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귀하지 않은, 특별하지 않은, 감사하지 않는. 은혜가 별게 아니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다른 은혜보다 모자라거나 부족할 일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는 특별하고 넘치는 은혜로 출발했는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 순간에 이게 별게 아니게 되는 순간, 천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고 하찮은 것이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 이후의 일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나가서 시돈과 데가볼리까지 가셨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까지 왔다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 그러면 데가볼리나 베레아 정도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다 이방. 두로도 시돈도 데가볼리도 베레아도 전부 다 이방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이 동네 살아요. 거기 남겨져서 씨앗이 돼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 동네에 가신, 그 동네에 가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서 말하게 하고 듣게 하십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는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드디어 그 이방과 자격 없고 권리 없는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다윗이 했던 위대한 찬양, 모세와 미리암이 했던 아름다운 찬양과 비길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래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뭐 이게 대단한 찬양 같지는 않잖아요. 이걸 감사라 그러기엔 좀 부족해. 이 감사라 그러려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속이 시원한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신 일을 잘했다고 했어요. 이걸 찬양이라고 그러기에는 좀 괜히 듣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이게 확대해서 듣는 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바리새인에게서는, 서기관에게서는 듣지 못하던 것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격 있는 사람들 안 하던 거, 권리를 가졌던 사람들은 안 하던 걸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간사람만 가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참 잘하셨네. 예수님 참 잘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바리새인이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서기관처럼 됩니까? 감사가 옅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배드리러 다녀오면 감사한 건 없는데 불평할 건 그렇게 자꾸 가지가지 많아지는 거예요. 아, 오늘 국이 좀 짜지 않았냐? 의자가 줄이 안 맞지 않든? 아, 목사님은 맨날 오타야. 원룸의 오타가 그렇게 많아. 죄송합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배드리고 왔는데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지적할 것들만 하나 가득 가지고 집에 돌아가요. 예수님 거기를 떠나신 거고, 거기를 떠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그들의 간절함 밖에 없는 놀람과 감사를 받으신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고, 다시 예수님 앞에서 그 감격하고 그 놀랄 만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